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오게 되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채식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염두도 있습니다. 채식만 하게 되면 살이 빠진다. 채식만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다. 채식만 하면 영양이 결핍된다.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면서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이제 이것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시킵니다. 교육시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증거,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분들이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좀 며칠은 또 잘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거의 이곳에서 확고한 뜻을 정하지 않는 한 다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요, 어제도 우리가 어제까지 사사기를 했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배운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사기의 역사가요, 과거 33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똑같이요,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더라도요, 자기 기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다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식욕은요,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식욕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입에 익숙하고 그리고 내 기억 속에 맛이 있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육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를 먹죠.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한 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육식이 왜 나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육식은 한마디로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앓고 있는 모든 암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암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근저에 깔린 가장 기초적인 원인은요, 여러분의 육식에 있습니다. 육식은 암, 자가면역 질환, 또 당뇨, 고혈압, 고지혈, 또 통풍, 또 신장, 또 간 질환, 모든 종류의 암,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의 원인도요, 육식입니다. 그러면 왜 육식이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 건강에 나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잘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또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육식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설계한 설계에 의해서 우리에게 넣도록 한 음식과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인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설계를 하죠. 그래서 고급 차는 휘발유를 넣고 또 힘이 강해야 되는 이런 차들은 또 경유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를 넣어야 될 차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를 설계할 때 그 설계에 맞지 않는 연료가 들어오면요, 엔진부터 망가지고 고장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몸을 정교하게 만드시고 이 정교한 몸을 작동하도록 그것에 필요한 연료를 뭐로 선택하셨냐면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과목을 내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18절에는 밭의 채소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 과일, 채소, 견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설계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우리 몸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그때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산타페 신형을 이제 하나 샀습니다. 이 산타페 신형 사서 아주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공간이 넓어가지고 저는 대만족입니다. 그런데 보통 산타페 같은 이런 RV 차라죠. 이런 차는 경유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스포티지도 있는데 스포티지도 경유를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산타페는 이게 휘발유로 들어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제 딸이 이 산타페를 몰고 서울에 갔다가 이제 기름을 넣을 때 무의식적으로 스포티지를 경유를 넣으니까 이것도 같은 RV 차라고 생각해가지고 경유를 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유 넣는 구멍하고 휘발유 넣는 건 다릅니다. 경유를 딱 넣으려니까 휘발유 넣는 구멍하고 이게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안 맞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잘못 넣을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이게 왜 안 맞지? 하면서요, 억지로 그걸 들고요, 억지로 넣었다는 거야, 경유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세차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가는데 갑자기 차가 막 울컥울컥하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차가 왜 이럴까? 주차할 때 물이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비소에 딱 가니까요, 정비소 하시는 분이 첫 마디가 혹시 경유를 넣었습니까? 딱 질문하는데 그때 비로소 제 딸이 깨달은 게, 맞아, 이 차는 휘발유지. 나 기름을 잘못 넣었다. 그래가지고 엔진 다 바꿨습니다. 근데 산지요 한 달 이내입니다. 여러분, 차도 하물며 이런데 차보다 사람은요 굉장히 정교하죠. 왜냐? 차는 아무리 많이 타봐야 20년 이상 못합니다. 10몇 년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100년, 제 자녀들은 104세까지 사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기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교하고 세밀할수록 그 연료는요 아주 크게 맞는 연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음식을 내야 되는데, 엉뚱한 육식을 딱 집어넣으니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읽다가, 야,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아담이 930까지 살았어? 야, 이건 좀 신화적이다, 신화적. 또 모두 살라 969세. 와, 1000년씩 살았네. 그래서 마치 창세기를 무슨 신화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만이, 영이 같은 글일수록 이해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할 때는요 기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같은 성령께서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 성경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을 900살, 1000년 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럼 이해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사람의 관점으로 읽으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의 관점은 무슨 사람이 1000년을 사냐? 성경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
다른 책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읽어도 돼.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사람이 뭐 1000년씩 살다가 갑자기 수명이 팍 줄어드는데, 언제부터 줄어들었냐면 노아후스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물어 산도 물어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고는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요,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만큼 줄어들었냐? 모시세 때 보면요, 시편 90편을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미 모시시대 때 사람의 수명이 70, 80밖에 안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다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이제 육식을 먹고 이제 병이 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느냐? 간단합니다. 다시금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육식이 질병을, 암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요 통계학적으로 증명됩니다. 자, 통계학이란 이런 것이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상관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것이 통계잖아요. 이제 유방암과 육식과의 관계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이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와 육식을 적게 하는 나라로 다 점을 다 찍어봤어요. 그리고 유방암이 가장 많이 걸린 나라와 유방암이 가장 적게 걸린 나라를 또 점을 찍어봤어요. 점을 찍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육식이고요, 얘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10만 명당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명수를 적어놨는데요, 육식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입니다. 다음에 여러 유럽 국가들, 이런,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육식을 많이 해. 그러다가 누가 적냐면 태국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 육식을 적게 해. 자, 다음 10만 명당 유방암 사망률이 어떻게 되냐면 육식을 많이 할수록 높아. 육식을 적게 할수록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프를 딱 그려버리니까 이렇게 돼. 이게 바로 통계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계학적으로요 육식을 많이 하면 반드시 유방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통계를 내보니까요, 난소암, 전리선암, 대장암, 폐암, 모든 종류의 암이 다 일치해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와 대장암 발병률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육식을 하는 사람은요 대장암 걸릴 확률이 0%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사람은 39% 올라가, 대장암이요. 다음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먹는 사람, 이건 50%, 일주일에 5번 먹는 사람 84%, 매일 한 번 이상 먹는 사람 149%, 149%라는 것은 이건 확실히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기 많이 먹었나요? 가난할 때 고기 많이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잘 살게 되면서 일어난 것은 다 육식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3명당 1명꼴이 다 암 환자입니다. 육식과 관계 있죠? 자, 반면에 장수촌이라 하는 것에 마을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면요, 혼자 마을이라든가
정상세포는 저 미국의 재림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로마린다 이 지역의 재림교인들을 보니까요, 재림교인들을 다 채식을 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100세야. 확실히 관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의학적인 실험을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1974년도에 뭘 실험했냐면, 이제 실험실에서 페트리 접시에다가 하나는 정상세포, 하나는 암세포를 놔두고 이 어떤 음식을 주게 되면 정상세포가 잘 자라고 안 자라는지, 암세포가 잘 자라고 안 자라는지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 이런 정상세포입니다. 정상세포는 뭐 한두 가지 빠져도 전혀 문제 없어. 잘 자라. 뭐 한두 가지 결핍되더라도 문제 없어. 근데 암세포는요, 다른 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특별히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메티오닌, 이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결핍되니까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암은 절대적으로 무엇에 의존하는가? 메티오닌과 의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더 연구해 보니까 메티오닌에는요, 황산기가 있어요. 황산 냄새 알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는요, 이 황산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훈련시키면요, 어떤 사람이 암 환자인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산기가요, 이게 주변의 세포에게 그 황산기를 퍼뜨리면서 암을 점점 확대시키고 전이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발견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이것을 끊어버리면 암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뿐만 아니라 암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식품 가운데 어떤 식품이 메티오닌이 많고 어떤 식품이 메티오닌이 적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메티오닌이 많은 식품은 먹지 말고 메티오닌이 적은 식품을 먹으면 되겠죠. 그랬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티오닌은 아미노산의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백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메티오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육식에 많겠죠. 예. 또 어디에 메티오닌이 적겠습니까? 당연히 채식에 적겠죠. 그걸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것, 생선이에요. 생선 583이에요. 사람들이요, 암 환자들 오시면 이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식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암 환자들이요, 육식은 하지 않지만 생선을 먹습니다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생선은 육식보다 덜 해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암을 자라게 하는 데는요, 생선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요, 이렇게 천연치료로 암을 다 낳은 사람이요, 나가서 친구들이 이제 축하한다고, 야, 너 그동안 뭘 못 먹었지? 특히 고기 못 먹었지? 뭐 사줄까? 하면요, 사람들이 거의 무엇을 먹고 싶어 하냐면 생선회를 먹고 싶어 한다네. 그래서 동해 바다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싱싱한 생선을 딱 먹으면요, 그 다음에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독이 들어가면 독이 확 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은 특별히 암에 있어서는 생선이 제일 나쁘다.
생선은요, 흰살이든 뭐 붉은 생선이 붉은 살이든 관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예? 전복은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요, 자, 생선도 두 가지 있는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이 있고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게 있거든요. 이게 더 나쁩니다. 이게 뭐냐면 전복, 굴, 낙지, 다음에 조개류, 다음에 가재, 게, 이런 종류, 새우, 이런 것들. 이건 더 나쁩니다. 장어, 이런 것들.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맷돌이 많은 것이 뭘까요? 고기 가운데 써요. 닭고기. 여러분이 고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치킨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맷돌이 많아. 이게 얼마냐면, 중독성이 있구나. 445야. 엄청 높죠. 다음에 닭고기 다음에 많은 것, 계란입니다. 계란. 그래서 암 환자는요, 계란도 먹으면 안 됩니다. 계란은 229입니다. 그 유튜브에 계란이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계란을 참 많이 먹어요. 암 환자도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온 한 자매는 계란이 좋다고 계란을 하루에 2개씩 먹었대. 한 끼에 2개씩 먹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먹었대. 췌장암 걸렸습니다. 환자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다음에 소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가 185야. 그러니까 소고기 같은 이런 육류보다 더 나쁜 것이 계란, 닭고기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우유 177. 그래서 여러분, 좀 슬픈 사실이지만 암 환자들은요, 육식과 관계들은 우유 유제품까지도 다 꺼내야 됩니다. 뭐 그것도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좋아하는 거 먹고 그냥 굵고 짧게 살겠다 하면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굵고 짧게 살면 좋은데 짧고 가늘고 가통해서 산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채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채소, 과일 얼마인지 아세요? 2밖에 안 됩니다. 2.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 여러분 채식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걸리지 않는 사람, 암을 예방하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이 채식만 하면 절대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예외입니다. 스트레스는 뭐 아무리 여러분 채식하더라도요, 스트레스 받고 살면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닌 이상에는 채식하면 암이 안 걸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 낫는 방법도 여러분이 채식하는 것입니다. 또 암이 또 전이됐다, 그로부터 이제 낫는 방법도 채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성경은 드디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무엘상과 열왕기 상하 전체에 대한 개관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죠. 다음에 역대상하로 넘어가죠, 그죠? 자,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상하의 이 갈림길은 뭐냐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갈림길입니다. 다시 변하면 사사기 때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70인 헬라어 성경 역본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왕국 시대 1부, 이거는 왕국 시대 2부, 열왕기상은 왕국 시대 3부, 열왕기하는 왕국 시대 4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국보다는 이제 왕이라고 바꿔버리면 이제 왕국 대신에 열왕, 여러 나라 왕들의 이야기, 상, 하 이렇게. 사무엘상은 이제 그 절반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그 절반은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두 번째 이제 왕인 다윗의 이야기로만 다 차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열왕기 이제 상부터는 이제 다윗을 이은 솔로몬 시대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사무엘상은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이제 사무엘이죠, 그죠? 이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이 성경에 기록할 때요 반드시 사람을 이야기하면 사람의 그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에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인지 또는 에브라임 사람인지 다윗 지파의 사람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하면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파,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베냐민? 또? 그렇죠.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 보면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요,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곳에 살더라도 지파는 다른 지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알면 지파 사람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역대상 6장 34절에 넘어가 보면 레위 지파의 자손이야.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엘가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나중에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제 제사장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할 때 엘가나가 우리 인생에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그 다음에 사실을 잘 성경 역대상 뒤져보면 레위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2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 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인 레위 지파인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다는 의미는요, 그 당시에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시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럴 때 이 내용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브린나를 했으니까 한나가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부인 같고, 이건 이제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첫 번째 부인이라는 말은 없더라고. 그러나 문맥을 볼 때 첫 번째 부인 같고 브린나는 두 번째 부인 같아요. 왜냐하면 브린나이는 자식이 있고 한나이는 자식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이 엘가나가 첫 부인한테서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자식을 얻기 위하여 둘째 부인을 얻은 것 같고, 둘째 부인은 자식을 잘 낳은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엘가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가졌지만 원래 그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돼요.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자, 이 매년 이제 절기 때는 1년에 3번씩 그 몸을 여호와께 보이라 하는 말이 있죠.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다음에 칠칠절, 장막절, 이때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절기 때마다 이제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2배를 줬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그만큼 2배나 더 사랑한다고 표시를 하죠. 그 표시는 좋은데 누구에게는 이것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브린나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한나에게는 인심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이제 동해가지고 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딱 하면 여자는 기가 팍 죽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그 말만 들으면 사실 경기할 거 아니에요. 경기, 여자에게는, 애 못 낳는 여자에게는 그만큼 더 치명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화를 돋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 보십시오. 그와 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뭐 울고 불고 난리지 뭐 어떻게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또 달래죠. 8절, 그의 남편 아내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나는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해도 이것이 위로가 안 돼. 자, 9절, 이제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이제 실로의 그 성막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의자에 성막 앞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가 기도했겠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그가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너무너무 자기는 이게 무엇이 최고의 소원이에요. 아들 갖는 것. 그래서 이 여자의 한을 푸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애 낳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애를 다 낳아가지고 별로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애 못 낳은 사람은 이만큼 더 가슴에 사무친 원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가슴의 그 아픔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이제는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만 주신다면 이 아들을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딱 누가 지켜보냐, 엘리가 딱 지켜보니까 이 말을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입에서만 오물오물 하면서 막 눈물 흘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4절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까 지금 한나가 지금 자기 속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세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술 취한 줄 알고 이렇게 막 책망하고 나무라니까 더 뭐랄까 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지금 제 소원을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엘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원통함과 소원이 이렇게 간절했으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을까 하면서 성령께서 엘리의 이 입술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엘리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게 했냐면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을 딱 하니까 한나가 그 말씀을 딱 잡은 것입니다. 18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으면 바로 탁 붙잡으십시오. 지금 한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탁 붙잡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내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걸 딱 붙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한나와 동침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20절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근데 사무엘의 뜻이 뭐냐?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절기 때마다 제사드리러 이제 엘가나가 올라갈 때 하나는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왜 올라가지 않느냐니까 내 아이가 젖을때기까지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젖을때면 내가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고 영원히 그분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24절을 보십시오. 젖을때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시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여기 있어요. 수소 세 마리라는 것은 뭐냐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릴 때 쓰는 제사인데요. 이 누가 이렇게 드리냐면 아주 부유한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명시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나에게 주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 했죠? 아까 보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약속했죠.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그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21절 20절 그러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21절 한나가 임신했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그러니까 사무엘 빼고 세 아들과 두 딸, 5명을 더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게 됐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대의 사랑을 나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가나의 문제는요, 부인이 2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집안에 지금 평화가 깨졌습니다. 부인이 2명이 있으므로 한 사람은 막 시기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사실 괴로운 사람이라,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래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그들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한나도 괴로워.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내가 아이가 없으니 괴로운데다가 또 첩이 막 자기에게 이렇게 막 공격하니 괴롭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펄벅이라는 그 노벨 문학상 탄 유명한 작가 있죠. 대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거든요. 그게 보면 왕릉이라는 이 주인공이요, 원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부일 때 하녀였던 사람을 자기 아내로 이제 아주 결혼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도시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래 부자가 되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첩을 들였어. 첩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 그럴 때 이 펄벅이 쓴 유명한, 펄벅이 그 소설책에 쓴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안에 2 여자가 있으면 평화가 없다. 예. 한 지붕 밑에 2 여자가 사는 것은 평화로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요, 부인이 1명이 아니고 2명, 뭐 4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사라고, 2번째는 하갈이었고, 3번째 부인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부두엘인가 하는 또 첩을 얻었잖아요. 3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자녀가 없기 위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는 순간부터 그 집안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죠. 결국에는 하갈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야곱은 원래는 자기는 일부 다치를 할 목적이 없었어. 라헬을 사랑했어. 그런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할 수 없이 아내가 2명이 됐어. 아내가 2명이 되면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자녀가 없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지만 결혼하게 된 레아는 자녀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안에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또 주죠. 그래서 비라가 그의 또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 그거 보고 또 비라가 대신 애 낳아줘. 그러니까 또 그거 보고 또 레아도 자기 몸종을 또 줘. 졸지에 야곱은 아내가 4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집안은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에 반면 이삭 보십시오. 이삭이 첩이 있었습니까? 이삭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 왜 또 아내가 있었습니까? 이삭의 생애는요, 그런 바람한 마음이 없어. 고요하고 평안했어. 그렇죠? 여러분, 남자는요 반드시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됩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2 여자 사이에 엄청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첩을 들인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불편해졌습니다. 저한테는 또 한 여자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왜냐?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자연히 자기 아들에 대하여 마치 남편처럼 그렇게 사랑을 쏟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 우리 집안의 비극은 그거야. 제가 사실 그때는 잘 몰랐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게 좀 오래 있으면서 이제 이것이 개념 정리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저를 엄청 사랑했죠.
그리고 저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아들이 그런 비극입니다. 그때 난 몰랐어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날마다 집에 오면 하루 일어났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결혼을 딱 하니까 제 사랑의 대상이 이제는 아내에게 옮겨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어이구 끔찍해.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제가 택한 것은 그것입니다.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해도 안 돼. 그래서 아주 멀리 갔습니다. 천안까지 이사 갔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뭐가 됐냐면 두 여자로부터 해방돼가지고 한 여자만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혹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기의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요즘 여자도 바람을 피우니까, 그렇죠? 여자나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집안의 평화가 깨집니다. 역시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까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계를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설계한 대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설계한 게 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한 명을 줬습니까? 두 명 줬습니까? 세 명 줬습니까? 한 명만 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야. 이 설계대로 살면 인생이 행복해. 그런데 이 설계를 깨트리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두 명, 세 명 늘어나면서부터 인생은 고통스러워지고요. 심지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차와 집이 1000명이야, 1000명. 그 때문에요, 솔로몬은 일찍 죽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때문에 그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구원 얻은 것은요, 그야말로 가까스로 간신히 마지막 때 회개해가지고, 그래서 불에 거슬린 타다 남은 나무처럼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이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그에게는, 그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몇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아담의 배우자로 한 사람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게 분명히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아담에게 한 자만 만들어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유의하실지라도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요, 육적인 존재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 아내 대신에 내 사랑을 또 빼앗기는 어떤 다른 대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편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 있으면 안 돼.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이외에 또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어디서? 그 성소에서요, 동방탕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그래서 두 신 가운데 어떤 신이든지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만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변하면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도 섬기고,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른 존재는 뭐냐?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위치에 있는 신으로 표현됐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소원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가 이제 아들을 얻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소원해서 그 소원의 결과로 아들을 얻었죠. 이 소원기도는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다음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다음에 내가 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원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간절한 소원이 있어.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소원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소원기도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는데 그가 소원기도하죠.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암몬 자손을 다 쳐부수고 승리하고 들어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게 소원기도예요. 이렇게 소원기도했는데 소원기도한 대로 암몬 자손을 다 쳐부었어. 다 쳐부수고 승리해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집 문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자기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막 장구를 치며 춤을 추며 이제 자기 아버지를 환영하는 하면서 나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의 딸이 소울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그냥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원하는 걸 지켜야 돼. 그래서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도요, 소원기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성기도 하면 안 돼. 네. 여러분 제가 소원 기도를 한 걸 하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자의 첫 해에서 난 아들은 나의 것이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 아들 대신에 뭘 드리냐면 돈으로 대신에 속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에서 태에서 나온 첫 아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 처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신혼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첫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자의 태에서 난 아들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소원기도인 거야. 소원기도했더니 진짜로 첫 아들이요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소원기도한 대로 하는 게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교육시켜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둘째, 셋째부터는 소원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다 딸이 다 태어났어.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소원기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잘 하다가 이제 중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뭐 또 다른 거 하려다가 또 기도해 보니까 아니라서 또 신학까지 갔어. 신학과 가가지고 이제 또 전도사로 나와서 딱 일을 해보니까 현실이 나 목회를 못하겠다 딱 된 거야.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요. 중간에 휴학을 2번이나 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또 아예 목회 시험도 안 치고 뭐 하여튼 뭐 집지는 데 가서 집도 짓고 엉뚱한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계획했던 것보다 길이 막혀. 나중에는요 이제 필리핀에 가가지고 거기서 국제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딱 갔는데
필리핀 공항에서 입국 거절 당했어요. 와, 세상에. 그런 결정적인, 다시 또 한 번 더 이제 그 이사장이 또 데리고 와서 또 왔어. 이번엔 영구 입국 거절이야. 필리핀에서. 거기에 딱 하니까 우리 아들이 딱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길을 막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내 아버지가 나를 잉태생 살아기 전에 소원 기도한 것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저 마음을 잡고 목회 시험을 준비해가지고요, 첫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소원 기도입니다. 자, 한나의 소원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번에 처음 했을까요? 그전에도 여러 번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전에 기도한 것과 이번 기도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예, 그전 기도는요,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로서 마땅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왜 나는 애가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점점 어떻게 바뀌었냐면, 누가 바뀌었냐면 한나가 바뀌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가 서원기도 할 때 이렇게 애를 주실 수 있다면 서원기도 하기 전에라도 애를 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왜 애를 안 줬습니까? 그 이유는요,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은요, 한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당연히, 여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점점 그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께 자신을 점점 굴복시키게 됐습니다. 굴복시켜서 나중에는 이 서원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신다면 한나가 전적으로 굴복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욕망과 발현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 주시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면서 점점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바라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물을 주실 때는 이 선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영도 525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없는 것을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다. 만약 그대의 기도가 지체된다면,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하나님 뜻에 일치되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분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궁극적으로 이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점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되는 그런 시점까지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